성도와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며 또 공동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고백을 외형적으로는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혈육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런 외형적인 고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혈육으로 한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 이것이 진짜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런 고백의 주체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신 것이죠. 이 일은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항변을 했잖아요. 아주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이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가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어떤 사회를 개혁하고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인간의 평안과 안락을 누리는 그런 세상을 기대했잖아요. 그것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사형을 당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또 제자된 도리로서 선생님이 돌아가신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부활을 이야기하신 것은 그 부활이 십자가는 단순히 고난뿐 아니라 영광이다, 승리다, 생명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새로운 것을 볼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이 뭐냐면 2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셨어요. 근데 그 예고가 얼마 후에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엿새 후에 이렇게만 나오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고가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고가 이루어진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그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그 다음에 그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2절에 보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부활할 때 그 모습과도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이 보여지고요. 3절에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에 무엇을 생각하게 하냐면 율법과 예언을 생각하게 하죠. 엘리야는 예언자로서 또 모세는 율법의 상징으로서,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상징으로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타났는데 그 내용 속에, 의미 속에는 그런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엘리야의 예언,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과 예언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함께 대화하는 것,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십자가 이야기였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지금 제자들이 보았는데, 3명의 제자들이 보았는데 굉장히 황홀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황홀한 그런 느낌을 갖고 하는 말이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건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누가? 자기가 그러는 자기가 딱 지어드리겠습니다. 참 이 베드로는요,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좀 뻥이 세요. 그리고 하여튼 좀 뭐랄까, 좀 어떨 땐 당돌하고, 또 당돌했던 사람이 또 그냥 무너질 때는 확 무너지고, 하여튼 좀 다혈질적인 그런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그냥 뭐 흥분하니까 그냥 뭐 할 말, 이 말 다 하죠.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내가 한 말이 아니라, 내 혈육이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일까요? 아닙니다. 혈육이 한 말입니다. 이 혈육이란 말은 하나의 인간의 이야기다. 인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세계를 이해하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느낌상 좋으니까 그냥 초막 세계를 짓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베드로의 엉뚱한 말과 대비를 이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말할 때, 이 5절에 말할 때는 누가 말할 때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예요.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이 소리는 누구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의 정답을 알려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개인 성도나 교회나. 이것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근데 이것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해결책이나 모든 것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모든 일의 해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십자가 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십자가가 뭐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개예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런 사형을 당한 거예요. 강도들도 당하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완전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신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입장에 서서 우리들을 다 구원하신 그 사건,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정책이나 전략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뭐 세상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뭐 세상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행하는 어떤 제도나 어떤 정치나 어떤 것도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는
진짜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한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이것은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의 모든 제도, 모든 것, 이것의 해결책은 유일하게 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무슨 이상한 사상이나 하고 뭐 이상한 것은 아니죠. 인간들이 만들어 혈육으로 만들어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 정치 제도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민주주의가 그런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나요?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리의 문제를 가지고 다수결로 해가지고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수결이 반드시 진리는 아니에요. 물론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그래도 조금 더 가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됩니다. 진리의 문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공산주의냐? 그거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런 모든 것들은 가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5절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나 이렇게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정답이 그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제해놓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개인 신앙이 이루어지는 그것은 다 거품이에요.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어떤 제도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프로그램도 그것은 그 핵심을 비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도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건이 끝나죠. 끝날 때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만 보였죠.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고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저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올 때 산에서 내려옵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초막을 짓자 그랬잖아요. 거기가 좋으니까. 예수님은 잠깐 보여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셔서 할 일이 많으신 거죠. 할 일이 많으신 겁니다. 어떤 할 일입니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 이르지 말라 계속 이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인자가 죽은 자가 살아나기 전에는 그죠? 그러니까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살아난다는 얘기는 뭐예요? 죽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산에만 계시면 안 되는 거죠. 내려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광입니다. 승리입니다. 생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고난인 것이죠. 고난. 그러니까 이 고난과 영광의 그 함수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따릅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에. 그래서 뒤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지만 그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받아요. 십자가의 고난. 또 십자가의 전에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런 고난의 여정과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지불의 과정이 고난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되려면 반드시 그 십자가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고난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고난의 과정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천국을 기대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을 기대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행복을 기대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나만의 세계를 기대하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있는 천국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여정 속에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의 시간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영광을 느끼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를 잘 보여줘요. 고난과 영광. 여러분, 영광을 기대하신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영광을 아는 사람은 또 고난을 견딜 줄도 압니다. 그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